그 가끔씩 우리가 장례식 참여할 때 보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대충 이게 짐작이 들 때가 있습니다. 꼭 유명하고 알려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뭐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떠나서 그 열매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그 임종의 모습도 죽어가는 그 모습은 사실 안타깝지만 축복이 됩니다. 장례식이 굉장히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기 아내 또 자녀들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과 둘러싸여서 마지막 임종을 지켜볼 때 감사하고 축복하고 또 풀어주고 용서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을 보니 천하의 다윗이 좀 그 마지막이 불행하죠. 다윗이 죽을 당시 죽어가는 모습인데 모든 사람들이 속이고 또 집안 싸움이 좀 일어나고 그건 평화롭지 못한 상황이죠. 누구 때문이냐 뭐 이렇게 제 원인을 뭐 이렇게 찾기보다는 그냥 상황이 그랬다는 것. 천하의 다윗이 힘을 잃고 가족들은 돌보지 않고 혼자 있고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1절에 보면 늙었다. 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체온이 몸에 약했다는 거죠. 굉장히 약했다는 거고. 또 다윗은 나중에 유언을 남길 때도 솔로몬에게 이 사건이 정리되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도 야 요압을 죽이고 시므이를 죽여라 이런 그런 잔혹한 유언을 남기고 이런 걸 보면 참 그 상황이 참 힘들었구나.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아들의 나라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리하려는 사명으로, 그게 사명이죠. 마음이 아파서가 아니라 그가 살면 왕위가 어렵기 때문에 정리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에 늘 참고 도와주고 자비했던 인내했던 다윗인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육신이 어렵고 정신도 좀 복잡하고 자기 자신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 사람이 그 많은 상처를 받는 것 중에 뭐 돈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죠. 또 힘없고 힘들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특히 왕따를 당해요. 이 차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고 하죠. 내가 인격체인데 인격체로서 대접을 못 받는. 처음에는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돌아보지 않죠.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을 위해서 움직였지만 진짜 왕을 섬기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왕을 다시 일으키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제 죽어가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사도 불러왔기, 좋은 약도 뭐 타이네를 그런 거 좋겠죠. 좋은 거. 근데 그게 안 된다. 좋은 음식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체온도 안 되니 소화가 잘 되겠어요. 거친 음식도 안 되고 체질적으로도 약해지고 이불을 덮었다. 이불을 덮고 몸이 따뜻해야 되는데 식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대 근동 지방의 고대 문화 속에 있는 치료 중에 하나가 이 정도 되면 젊은 사람의 온기를 받아서 몸을 데우는 사람의 체온으로
그냥 지금 우리 참 좋죠. 온수 매트 넣으면 또 따뜻하잖아. 다해서 온수 매트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온수 매트 하나 데려온 거죠. 예. 음식이 안 되니까, 약이 안 되니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라도 좀 마지막을 이렇게 좀 치료해 볼까, 도움을 줄까, 뭐 그런 거겠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다윗이 왕인데, 아직 현존 왕인데 약하니까 나라가 복잡해졌어요. 다음 왕이 누구냐? 이제 거기 줄을 서야 되잖아요. 지금 현존 대통령도 임기 1년 남으면 힘없어요. 레임덕이라고 말 안 들어요. 다음 차기 대선을 위한 준비를 해요. 대통령이 막 됐을 때 힘세요. 말 한마디면 작각작각 움직여. 근데 이제 1년 정도 남으면 힘없어요. 다음을 생각하거든. 그리고 마무리 생각하고, 욕 안 들어 먹을 거, 뭐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돼. 다윗의 말년은 참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현재 왕이 있는데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세상은 분주합니다. 정치인들은 줄 서려고 하는데 이미 다윗은 줄을 서야 될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수록 다윗이라는 존재는 점점 골칫거리가 됩니다. 문제거리 되죠. 늙어 들어 누운 늙은 왕, 골칫거리입니다. 빨리 죽어야 돼요. 안 죽어요. 근데 보통 우리에게 허락된 연단의 특징은 잘 안 끝나죠. 오래 갑니다. 하나님 우리 연단시킬 때는 꽤 길게 가요.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짧지 않아요. 크고 강하게 한 방이 아니에요. 하나님 특징이에요. 사건 사고는 한 방이지만 하나님 연단은 작은데 훅 불면 갈 때 같은데 안 꺾인다. 10년 혹은 20년 죽을 때까지 가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 이유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대부분 우리 연단과 문제도 그러듯이 다윗이 유일한 이 나라의 소망이었던 다윗이라는 존재가 이제 문제가 돼요. 골칫거리가 돼요. 사실 따져보면 누구한테 골칫거리예요? 다음 정치인, 다음을 이어갈 정치인들에게 골칫거리지 누구의 골칫거리겠어요? 골칫거리 아니에요. 원래 신하들도 평생 같이 했고 정이라도 있으면 안타까워야 되고 또 가족도 그렇고 사실은 마음이 아파야 되고 지켜보는 마음이 속상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음도 있었겠죠, 조금씩은. 근데 지금 다음 나는 살아가야 될 사람, 다음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골칫거리는 게 빨리 정리되셔야 돼요. 빨리 줄을 서니까. 그러니까 외면당하고 문제거리가 되고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보통 집에 키우는 개도 알아요. 개도 사람 눈치를 딱 보면서 누구한테 줄 선가 딱 봐서 개도 반응이 틀려져요. 개 키우지 마세요. 나중에 개한테도 외면당해. 자, 다윗의 현재 아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아들이 이제 아도니아죠. 서열상으로 보면 지금 왕위를 계승 이어받아야 될 그런 위치입니다. 지금 그 형들이 다 죽었죠. 죽고 제일 촉망이 있던 압살롬도 바로 죽었고 바로 위에. 자, 그런 이제 배경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왕이 될 99%는 그냥 왕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는요, 빨리 확정이 안 지어지니까 조급해지죠. 항상 보면 가짜가 제일 조급해요. 진짜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진짜로 드러나요. 재판이 되든 시간이 지연이 되든 사건이 조사가 되든 더 조사가 되든 조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거의 모든 증거를 다 만들어냈다고 할지라도 빨리 결론이 안 나면 그것처럼 공포스러운 게 없어요. 빨리
속여서라도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사건 중이래, 조사 중이래. 그러면 가짜는 불안해서 죽으려고 그러겠죠. 진짜는 조사할수록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끝까지 인내했던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 아도니아는 벌써 그걸 알았는지, 상황은 자기인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마지막 서둘러요. 그리고 다윗의 걸림돌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당대 최고의 제사장, 영적인 권위를 입으려고 했고, 요압 장군,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군대 장관을 포섭을 해서 이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마음이 하나 걸리죠. 다윗 왕 아버지예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어가고 있으니까. 스스로도 체온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왕 행세하기는 이미 글러먹었으니까. 다 이겼다라. 근데 아주 나쁜 놈이죠. 왜냐하면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반역을 일으켰고. 근데 이 동생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 인생 전체를 산채로 매장시키려고, 덮어버리려고. 인격적으로 아주 무시하는 거죠. 수년 전에 어떤 집사님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몇 번 이렇게 했던 분이 있는데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좀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그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목밖에 못 가누러요. 대소변 발라드려야 되는데 교회 모시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다 교회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들어와서 한쪽에다가 이불 이렇게 해서 거기서 다 허락받고 하면서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것 같아요. 매점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자 그런 마음. 근데 그 딸이 그 당시 둘인데 둘이 부산 지역에 상위 1% 되는 수재들이에요. 애들이 지금 잘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믿은 지 3년도 그 당시 안 됐을 텐데 이제 막 방언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문자 주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동받았던 건 그 남편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애들이 오면은 애들이 알바했던 거, 과외에서 알바했던 거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11조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했다. 또 매점 그 알바하면서 조금 나오겠죠, 수급이. 그 남편한테 이번에 얼마 이렇게 들어왔는데 11조하고 그 다음에 얼마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 써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은 얘기만 해요. 당신 말 안 들어 할게. 남편이지만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 그게 뭐예요? 존재감이죠. 존재감의 인격을 인정해 주고 권위를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볼 수 있죠.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 영성을 가지는데 이 나라는 지금 다윗을 빨리 죽어라 이거예요. 죽일 수는 없고 죽어라 이거예요. 골칫덩어리. 난 빨리 주워야 되는데 모두가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배경이에요. 다윗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있죠. 자기 인생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면서까지라도 자기 충성된 부하를 죽이면서까지라도 얻어냈던 밧세바. 많은 부인이 있었지만 밧세바. 밧세바는 없어요. 사랑을 떠나서요. 사람의 깊은 곳에 뭔가 망치고 얻은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결국 다윗은 혼자예요. 누구도 옆에 있지 않아요. 왕이 늙어 죽어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특히 아내도 없어요. 아비상만 있어요. 고용된 아비상. 자, 그런데 이 아비삭이 누구냐? 수넴 여인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넴,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 수넴 여인 열왕기사 많이 나오죠. 예.
수넴이 이제 지역 이름인데요. 갈멜산에서 이제 이사갈 지파 성읍으로 알려져 있는 곳에 있는 이제 수넴 지역의 여인이다. 이름이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보통 수넴 여인 이름을 보통 안, 여기서는 아비삭의 이름을 나오고 있는데, 수넴 여인, 수넴이란 말이 저기 지역 이름으로 따져서 수넴이고, 언어로 보면은 술람미하고 같은 언어예요. 술람미, 수넴, 이 신부 영성을 가졌다.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보면 돼. 수넴 여인들이 기적들을 막 일으키죠. 주님을 위한 방을 예배하고 강권하고 이렇게 해서. 수넴이란 이름이 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넴이란 단어의 뜻이요, 울퉁불퉁한 요철의 땅, 뭐 동생의 땅, 뭐 이런 건데요.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칠고, 그 아가서에 보면은 계달의 장막 같다. 얼굴을 나는 검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좋은 멋진 아름다운 미모 1등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시골 출신,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 또 그 아들도 살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기름진 좋은 유명한 곳, 강남 뭐 스타일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 시골 스타일. 거기서 아가서의 신부도 나오고 술람비도 나오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수넴에 사는 여자, 이렇게 수넴 여인 아비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넴 출신의 여인이다. 그러면 별로 가치가 없다. 특히 강남 1번지나 이런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여자를 세워도 정치적으로 엮일 일이 없겠구나. 그 배경이 친정 집안이 좋다. 그러면 이게 또 정치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도 몸을 섞었다. 그러면 일단은 정치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또 배경이 있으면 얼마든지 또 반역이 될 수 있는 힘이 있죠. 근데 아주 시골 출신 여자를 일부러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인 거예요. 끝. 정치적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안 세우기 위해서, 엮이기 싫으니까. 또 아비삭은 이 수넴에 사는 여자이지만 그 이름의 뜻이, 아비란 말이 이제 아버지, 우리가 똑같은 거, 아버지라는 뜻이고, 삭이란 뜻이 이제 옆길로 빗나가다, 범죄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삭이란 그 이름의 뜻이 My father is under, 내 아버지는 방랑자다, 죄지인다, 빗나간 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니 수넴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의 그 출생과 배경은 아주 시골이고, 별로 그냥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불행한 배우로 자란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세워도 결국 정치적으로 복잡해지지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이런 배경에서 우리 같으면 영의정 영의정 딸을 갖다가 보내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의정 치가 왕에 먹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지. 딸 세워서 거기다가 뭐 딸이 뭐 임신을 했다, 뭐 하나 애 하나 얻어다가 업동이 얻어다가 그걸 왕 만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옛날은 다 바꿔치기 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독살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해지기 싫은 배우에 누구도 환영받지 않고 다 떠나가고 있는, 아무도 없는 다윗에게 지금 현재 누가 있느냐? 아비삭이 있어요. 근데 아비삭도 다윗을 엄청 사랑해서 사모해서 만난 그런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불려왔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비삭이라면 아름답고 훌륭한 결혼식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이라고 하지만 늙은 왕에 가서 보자는 일, 그게 좋은 일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그게 동침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분상 옛날에 그 조선시대는 왕에게 이렇게 선만 봐도 시집 못 갔다고 그러잖아요. 왕이 선택된 사람이 중정이 되지만 나머지는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요. 그냥 선만 봐도. 그러니 뭐 시집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아비삭 입장에서 미래가 꽉 막힌 거예요. 이제 결혼도 못하고 남편도 아닌 남편이고 뭐 영예 명예 뭐 영광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버린 왕을 뒤처리해야 되는, 혹시나 뭐 간병인 정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누가 있겠지만 그래도 뒤처리해야 되는, 그 부인이 많은데 다 뒤처리해야 되는, 아비삭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 일에 끌려온 것처럼 이걸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속상하겠죠. 출생과 성장 모습도 그렇고 현재 아비삭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늙어가는 왕을 몸을 따뜻하게만 해라, 그거예요. 그거. 왕궁에 왔지만 그렇게 행복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젊은 왕이었으면 시골 출신인데 신데렐라가 됐겠죠. 왕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장 왕이 죽으면 자기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왕이 빨리 죽어야 돼요.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삭은 빨리 죽으면 안 돼. 하루라도 좀 더 있다, 몸뚱아리라도 더 있다 죽어야 돼. 죽으면 자기 인생 어떻게 쫓겨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윗에게 가장 힘없는,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때 귀하게 여기고 함께하고 있고, 하루라도 더 사라졌으면 좋겠고, 언제 봤다고. 근데 그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 입장에서는 몸은 약하지만 누가 제일 마음에 기쁨이 행복이 될까요? 저는 다윗의 이 말년에 이 아비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짜 좋은 친구는요, 함께 있는 거예요. 특히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할 때 충고해주고 알려주고, 여배 친구처럼 와가지고 막 영성 얘기하면서 막, 아니 지금 몸 아프고 힘든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영적으로 막 그렇게 연단 가운데서 막 그 내면을 크게 하고 계시는 거라고 막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아니, 아픈 사람에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서 말씀 듣고 깨닫고 설교 들으면서 그렇군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굳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 내면을 크게 하려고 아픈 거라고, 그럼 그 내면 크게 하는 아픔을 돌려주고 싶어. 막 다 가져가라고, 7배나 가져가라고. 연단 받고 가정에 문제 있을 때 가서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소고기 하나 사가는 게 제일 나아요. 그때는 옆에 있는 거예요. 사람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충고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뭐 취직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또는 어떤 시험 준비할 때 힘들 때, 또 떨어졌을 때 마찬가지예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아빠가 알아봤더니 이게 좋은 거 같더라, 직장 바꿔라, 막 그러지 말고 지금 연단 중일 때 그냥 내버려. 세상 살기가 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냥 지켜봐주고 소고기 하나 사주고 그러면 돼요. 이 여자의 가장 다윗을 행복하게 했던 능력이 뭐 있을까?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침묵이었어요.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침묵이에요. 그게 임재거든요. 임재는 말이 없어요. 임재 안에 있으면서 말이 막 많은 것은요, 임재가 아니에요. 가르치고 충고하는 거지. 그런 임재를 싫어해요. 지금 온통 주변이 그래요. 말은 안 하는 침묵 중에 언어는 빨리 죽어라 그러고, 안 죽으니까 빨리 정해주라. 나중에 밧세바 오잖아요. 정해라. 밧세바가 찾아왔어요. 찾아오기는. 근데 남편 생각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 남편도 아니에요. 너 지금까지 나한테 인생 망쳤고 힘들게 했고 그 행복도 아닌데, 나에게 유일한 행복은 내 아들 솔로몬 왕시키는 거야. 그거라도 해 하고 충고로 오잖아 지금. 다윗을 다윗으로 끝까지 인정해주고, 몸은 비록 늙었지만 기다려주고, 하루라도 좀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런 반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아비삭밖에 없어요. 아비삭밖에. 세상 시끄러울 때는요, 침묵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왕을 배경으로 모든 권력과 힘이 수닥거리고 비방하고 계략을 짜고 속이는 소리로 막 시끄러울 때 들리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난 모르겠어요. 눈치나 상황을 보면 다 들리죠. 근데 다윗도 자기 뜻대로 못해요. 하나님 음성이 듣는 이 시간에 다윗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솔로몬을 시킬까요? 지금 할까요? 응답을 기다리고 다윗이 의식은 있었기 때문에 무약해도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모든 사람이 지금이라 그래도 기다려요. 모든 사람이 사울을 지금 죽여야 된다 그럴 때 다윗은 기다려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 젊은 날에 13년을 도망다니며 동굴에서 기다리고 예배했던 사람. 아마 다윗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기다려요. 사울을 코앞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왕의 문제나 그 모든 국가의 문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기다림을 좀처럼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죠. 서두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다 외면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이러한 그 마지막 때의 모습, 다윗의 말년의 모습도 비슷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우리 눈앞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죽어가시는 것 같아요. 죽은 하나님 것 같아요. 믿는 자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의인들이 무너져가고 불법이 성행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먹을 거 다 뺏어버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은행 거래도 못하게 하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질병이 창궐하고 살 길이 없을 때 의인들에 대한 핍박은 더 커질 때 우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그러고 안 그러면 죽이고 만약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환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신가 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적그리스도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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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거 해야 될까요? 우리 할 일은 침묵이에요. 그냥 눈 감고 뜨면 천국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 없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그 레위인의 아내같이요. 누가 나를 내쳤냐면 그 나쁜 놈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남편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거예요. 버림당한 것 같아요. 문 밖에 밀어내고 문 닫아버리는. 그리고 밤새 유린당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무능하고 나를 버린 남편 같은 그런 하나님. 늙은 다윗 왕은 아마 그런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가 느껴지는 하나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1분 1초라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다 할 때까지. 근데 지금이다 하기 1초 전까지 기다리다 1초 남겨놓고 내가 움직인다면 그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목적을 두고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만큼 그 질문을 할 만큼 처절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배워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조용히 임재해야 돼요. 그 침묵의 기다림을 옆에서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야비사기.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심지어 내 생각까지 생각해봐도 내 미래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기에 끌려온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에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나는 여기서 뭘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이루어내고 뭘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 명함에 팔 만큼 많은 이력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 깨달아야 돼요. 그거 위해서 우리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인격적인 존재로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우해 주는 거, 인격으로 대우해 주는 거, 찬양하고 예배하고 임재가 되어 주는 거, 그 사랑의 관계. 너 뭐하고 왔느냐 할 때 저 빌딩 지었습니다, 저 선교했습니다, 이런 말보다는요, 사랑하고 왔다고. 그게 답이 아니에요. 주님을 이런 모습으로 끝까지 이런 상황이 있어도 사랑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의 우리 터 위에서 맡겨주신 영혼들 늘 사랑하고 왔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오늘 이 수냄 여인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사역을 하고 있죠. 그것은 침묵해 드리는 것, 그리고 가까이 임재해 있는 것, 그리고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게 자기 미래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권임을 믿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 할 일 따뜻하게 하시는 일, 희생하는 거, 고생하는 것 같지만 당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냥 끝까지 지켜봐주고 인정해 드리는 것. 참 재밌어요. 마지막 때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아비삭이에요. 뭐 다 필요 없어요. 뭐 충성된 신하, 뭐 그동안에 뭐 이렇게 했던 신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 뭐 가족이니 뭐 피를 나눈 형제니 다 소용없어요. 현재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게 우리 축복입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들 뭐 나를 이랬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 자기 각자의 삶이 바빠요. 인생은. 그러니까 현재 나와 같이 있는, 나와 교제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말하지 않고 이렇게 늘 가까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친구예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 우리가 뭐 엄청난 걸 뭐 해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되면 해드리면 되는 거고. 결단에 살 일인가요? 사랑이 결단에 사는 일인가요? 내가 이제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서 사랑이 되나요? 한 달 뒤부터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해결 다 하고,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은 아니에요. 상황이 되면 되는 만큼 생길 수 있고, 없으면 없어도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이죠. 그냥 다윗이 어떤 모습이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걸림돌이다 그러든,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침묵에서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 끝까지 같이 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성난 군중으로 다 박혔어요. 다 떠났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떠났지, 다 도망가 버렸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아비삭 같은 사람들이 보이죠. 비둘기 눈으로 끝까지 말하지 않고 그분이 가실 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마음이 아프겠지만 지켜주는 사람들이, 제자 중에 요한이 있었고 또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몇몇 여인들이 보이죠. 그게 아비삭의 영성입니다.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때 섬길 뿐만 아니라 끝까지 왕의 자리에 왕을 인정해 드리는 것.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그래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을 당해도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끝까지 침묵하고 기다리는. 왕의 침묵이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아비삭이 오늘 죽어가는 이런 왕의 곁에서 왕을 지켜주는 거룩한 임재가 됐던 거. 마지막 때에는 정말이다, 뭐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베리치 받지 마라, 뭐 이런 사람들죠. 그렇게 외치는 것보다는요, 진짜 영성은
그 임재 안에서 그를 떠나지 않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거. 집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어디를 가든. 마지막 때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마지막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간다. 다윗의 몸이 지금 식어가잖아요. 이불로 안 되잖아요. 큰 건물, 인터넷으로 뭐 그 가티비처럼 24시간 카메라 달고 전 세계 방송하면서 예배를 막 만들어내고 건물을 지어대고 막 뭐 기독청 만든다고 뭐 그것처럼 막 큰 막 센터를 만들고 그러면 그 이불 덮어갖고는 안 따뜻해요. 예수님이 온기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건물 속에 누군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아니라 침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성전 앞에 와서 그 임재 안에서 따따따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냥 잠겨 있는 거. 그러니까 끝까지 듣겠다는 거,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당신의 기력이 있는 한, 마지막 호흡이 있어서 말 한마디 할 수 있을 때 뭔가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라 저래라 하지도 않고. 아마 이 사랑이 식어간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식어간다 그 말의 원어로 보면은 싸늘한 숨을 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몸이 차갑다는 것은, 데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숨 쉴 때 찬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임재가 없는 예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외침이 임재가 없으면 싸늘한 소리만 막 시끄럽게 하는 소리.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림도 없고 갈망도 없고 몸부림심도 없을 때 사람들은 외면하죠. 근데 오늘 아비삭은 오늘 그 자리에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성실해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아무도 안 보니까 굳이 같이 있을 이유도 없고, 있어도 형식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다윗의 마지막 왕으로서 외칠 수 있는 기력이, 싸늘한 다윗의 숨심이 따뜻한 숨기음으로 나와서 마지막 왕으로서 표효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아마 아비삭이 없었으면 다윗이 일찍 죽었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밧세바가 와가지고 깨우려고 그래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끝난 거죠. 하나님 뜻은 솔로몬을 세우기를 원한 것이지만, 이렇게 가짜가 난리칠 때 그때 왕이 외쳐야 되잖아요. 마지막 사자 후를 해야 돼요. 확 외쳐야 되는데 싸늘한 숨을 쉬고 있어요. 이불로 안 돼요. 우리가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나 어둠이나 이런 사건들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자후를 내시는 거잖아요. 왕의 외침을 외치는 걸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 이 땅을 향하여 마지막 대적을 향하여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마지막 의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주님의 재림과 같은 마지막 사자후 같은 외침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분이 마지막 온기를 돋구어서 싸늘한 숨이 아니라 따뜻하고 뜨겁고 강렬한 숨을 내쉴 수 있도록 그 온기를 대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저는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아비삭 같은 신부들이 많아질 때 주님이 따뜻해지시죠. 따뜻해진 곳의 기도, 호흡이 기도니까. 싸늘한 기도는 맨날 누구 죽여라, 없애라, 복되게 달라, 그런 기도인데 따뜻한 기도예요. 오직 목적은 주님 임재가 가까워져서 따뜻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왕의 옆에서 따뜻함이 되는 사람, 인간말 하지 않은 사람, 그럴 때 왕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게 교회 아닌가요? 죽어가는 왕 앞에서 빵 부스러기인데 나 그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내 자리 만들어 놓고 죽어라,
그런 충고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왕이니까 끝까지 나의 왕의 일을 마칠 것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임재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마 그게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한 우리 신부의 부르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어려울 때는 많은 말보다는요, 기다리는 거, 그냥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 그 비둘기가 곁눈질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옆에를 쳐다보지만, 옆에를 보려면 머리를 돌려야 돼요. 그 말은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봐.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아버지만을 바라보시고 운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런 굶주림과 갈망함 속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옳다 맞다를 말하기보단 침묵하고 주의 임재가 주님을 뜨겁게 하도록, 그가 그의 외침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임재의 사람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 크고 위대한 일을 마지막 행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세상은 이미 끝났다, 세상은 말하기를 예수는 죽었다, 끝났다, 죽은 신이다 할 때, 죽은 왕, 늙은 왕, 죽어가는 왕, 차가워지고 있는 왕,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끝까지 기다리고 침묵하며 임재하며 그의 무슨 말 한마디라도 행하심이 옳으심을 믿고 기대하는 오늘 귀한 신부들이 되게 하시고, 그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 기름을 부으셔서 오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주의 축복이 역사하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임재를 덮어주시고 이불을 덮어주시고, 또 우리 각자 위에 이불을 덮어주시고 임재로 덮어주시고, 주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주께서 행한 일에 주의 복이 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